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왜 오셨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는가?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저 밝은 달, 저 별들은 누가 지었는가? 그리고 왜 이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면 한두 번은 꼭 마음속에 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권위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이신 그 예수께서 오시자 이 인류의 영원한 질문은 광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해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달라지고 또 미래도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천지가 광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류는 캄캄한 밤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주가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 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유물론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아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리로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려내시며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이 증명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우주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지었었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의미가 있고 달이 의미가 있고 저 수많은 별들이 의미가 있으며 이 우주가 왜 지어졌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끝없이 살다가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떨어져서 버림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킴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어서 죄가를 지불하고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지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정원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온 존재도 아니요 끝없이 살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 무너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이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마다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 진리를 소상히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어두움 가운데서 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들은 모두 다 세상 나라만 갖고 세상 속에 살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간 중심에 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게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인간은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대적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감각주의에 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은 세속주의에 흘러가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 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엔 그런 전혀 몰랐는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날엔 이거 전혀 몰랐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양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하늘나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없던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란 무언가 우리 영혼이 마음을 갖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속에 살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속에 속하여서 육체를 통해 살던 우리들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는 신령한 하늘나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세계는 날로 늙어지고 후패해지나 우리 속 하늘나라 세계는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머리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것이었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삼천리 반도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우리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어 그것이 삶의 터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세계가 전개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의 용서가 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주를 지으시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를 우리 삶의 터전으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새로운 터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육신의 수많은 병들에게 짓밟히고 찢겼지만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의 터전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주님께서 마련한 새로운 삶의 터전은 저주가 없어지고 가시와 음극기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만든 삶의 터전은 사망이 철폐되고 음부가 철폐되고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갖다주는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주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얻지 못하고 내버려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삶의 새로운 터전을 저버려 놓고 그들은 태양이 비치고 물기 없는 모래사장이 활활 타오르는 사막에서 살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의 터전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의 터전을 점령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본연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학박사의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신령한 지식은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어느 곳이나 진리인 것입니다. 그건 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이것은 그 무엇을 해도 거짓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알 수 있고 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를 깨닫는 총명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을 하고 핵 탄두를 폐기하고 평화 무드가 세계에 넘칩니다. 온 동구라파가 한국을 찾아오고 소련과 중공이 한국을 찾아오고 몇 년이면 이북과의 직접적인 교역도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는 평화의 무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말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인류는 평화 속에 공존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언제 멸망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느 순간에 설태와 같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가하고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때를 알고 있는 것이며 지금 사는 이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심으로 미래를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며 1992년도면 유럽이 단일 통일국가가 됩니다. 오늘날 유럽은 부산합니다. 영국에 있는 회사와 불란서에 있는 회사가 단일 회사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업체와 회사와 사회단체가 이제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말한 것처럼 열 발꾸락이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열 뿔이 하나로 뭉쳐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1992년도에 통합 유럽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통합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를 손에 쥐고 다스릴 것이요 그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강림하실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왜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눈뜨고 봐도 알지 못합니다. 왜 유럽이 통합되며 왜 세계가 평화 무도 속에 출렁거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계는 7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점령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공중에는 7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내려와서 적 그리스도와 사탄과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체포되어서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영원무궁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나온 이후로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되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인류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피투성이의 역사를 창조해 왔었습니다. 비극은 어느 곳이나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을 주시고 적극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오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과 나그네 길을 영원히 걷지 않습니다.
우리 발이 모두 다 가시와 은극기를 밟아서 걸레처럼 찢어지고 상처투성이 된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배고픈 것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또다시 두 번째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길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눈앞에 곧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상에 사는 이날 동안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구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일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보낼는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벌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또다시 성경은 그듭그듭하여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확연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미함과 동시에 이제 곧장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슴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우리들은 재림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인사와 선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모든 목적을 우리의 생애 속에 다 이루게 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다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천하에 나가서 예수님은 구주시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죠. 우리에게 오셔서 황명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사오며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을 가져와 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어두움에 살지 않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천국 영원한 고향으로 데려갈 준비를 시켜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 날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체 말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덕성이 사라진 사회는 살벌한 장거리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을 보기가 무섭고 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 이 모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떼강도들의 무복행위라든지 사기, 인신매매, 살인, 강탈, 퇴폐, 이 모든 것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날은 대낮에도 길을 걸어가기가 무섭고, 하물며 집에서 혼자 남아 집 지킨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고래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빛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예의도 다 버리고 이와 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민족적인 정신적인 분위기가 왜 도덕적으로 이처럼 문란하고 타락해지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의 뿌리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분위기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그 처방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이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우리 한국을 다스리는 역대 정권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생하지 않고 부정한 힘, 즉 총칼에 의해서 나라의 정권을 탈취하고 강압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게 될 때 그런 나라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정부가 불법으로 탈취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무리 국민들 보고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도덕성을 함양해라고 외쳐도 국민들은 그와 같은 법과 질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집니다. 불신하게 되고 국민 마음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는 정의나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먹만 있으면 되고 힘만 있으면 된다. 총칼만 사용하면 정권도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복을 치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들이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이런 말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힘이 정의다. 힘만 있으면 제일이지 도덕이나 질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은 오직 국민들의 냉소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우리만 정의를 가지고 우리만 도덕성을 지키라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 전체의 분위기가 와야 되고 도덕성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법과 질서에 대해서 존경심을 국민 스스로부터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 속에서 폭력과 무질서가 줄다름질 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도덕한 정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릴 때 그 정부가 제정한 법과 질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진실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총칼로서 정권이 탈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은 그 정권을 탈취한 그 위에 모든 특권을 다 누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불신임과 저항감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도덕성의 바탕에 선 정부가 서지 못한 이상 국민이 그런 정부를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설립된 자유당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무서운 독재하에서 이끌려갔었습니다. 국민의 이사라는 것은 제껴놓고 국민을 오직 조작해서 독재 정권의 연장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4.19라는 학생 위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반짝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나 서로 시기하고 내적으로 분열하고 투쟁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권은 총칼로 빼앗긴 바되고 총칼로 빼앗은 그 토대 위에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충심으로 신뢰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공화당 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시에 대해서 종말을 구하고 잠시 동안 서울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진실로 자유민주주의가 뽑히는가 했더니 또다시 제5공화국은 정치군인들의 무력에 의하여 국민의 지지 없이 설립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와 폭력으로 계속된 정권에서 정의나 도덕이란 버림받은 힘없는 자의 비굴한 언어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의 타락은 역대 정권의 부도덕성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우리 한국 예속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흙탕판인데 그건 내버려 놓고 아랫물인 백성들만 정의롭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라, 정의를 구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허탄하게 짝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총칼로 빼앗은 정권에서 빚어진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낙심되고 울분되고 그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우리만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정신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사이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정권을 총칼과 주먹으로 빼앗았는데 우리가 주먹과 총칼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느냐. 우리도 폭력을 써서 무제한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도덕성이 상실된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인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싫다하고 국민들의 도덕적인 심령이 타락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을 싫다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해방 이후 나라의 정권을 잡고 온 역대 정권이 진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해온 우리 정권이 한 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서 세워져서 그 정권 자체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도덕성을 가진 정치를 현직이 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안 하면서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준행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한국 사회 이와 같은 도덕성 상실은 역대 정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늘 어떻게 이 병폐를 치료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깊이 병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치 제도를 고쳐라, 사회 질서를 고쳐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외친 것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철저히 죄를 파헤치고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의 새로운 질서가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비평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덮어버리고 호도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사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조각합니까? 또 썩은 흙을 가지고서 담을 못 친다고 했습니다. 십창기 없기 때문에 담이 쳐이지 않습니다. 썩은 과거를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도덕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약간 찰과상 같은 병이 들었었으면 그거는 간단하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바르면 됩니다만, 깊이 암에 들었었을 때 그것은 소독하고 약만 바른다고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속으로 골마지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빼앗깁니다.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이 들었으면 암 부위를 철저히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술이 없이 호도책으로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역대 정부를 책임지고 현 정권에서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민들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세워진 제6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공화국은 그래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설립된 도덕성이 회복된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공화국이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5공화국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런 공권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공권력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국민들이 제6공화국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6공화국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정권의 비리와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도덕성을 회복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고 존경을 가져올 때 비로소 국민 가운데도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면 국민들도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적당히 호도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정치적인 권모술수로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정권도 국민의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6공화국이 진실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고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이러한 모범이 되고 전 국민들 가운데서 도덕성의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오공비리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공비리를 파헤칠 대로 파헤쳐서 수술할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내버려 놓고 송사리들만 잡아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감옥에 가둬봤자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엎드려만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100일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100일 참회 기도가 국민의 상처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 문제를 밝혀야 돼요. 백날 기도가 아니라 첫날 기도해도 부처도 안 들어줄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안 들어주는데 부처가 왜 들어줘요?
실제로 나와서 국회 청문회에서 오공비리를 책임지고 해명해야 되고, 광주에 죽은 원한의 영혼들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오늘날 제6공화국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지도받을 수가 없고 그 결과로 사회 도덕성 회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공산세계와 우리가 서로 왕래하며 대화해야 되겠는데 국민이 서로 지리멸렬하고 분열되며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의 적과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어떠한 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나라는 없습니다. 내분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지.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고 오공비리를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와 민정당은 이것을 호도책으로 하고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야당들이 서로 협조해서 적당히 정치 흥정으로 국민들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도덕성의 회복은 국민들을 질타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만 욕하지 말고 정부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국민 전체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와 도덕성은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근원적인 치료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국민 전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 세운 정부 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부 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인류의 모든 부도덕과 죄악을 그 아들에게 책임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무참하게 심판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정없이 인정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무서운 심판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고 통곡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았으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우산 밑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우산 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우산 밑으로 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참으로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율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준 계율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나셨습니까? 사회가 상하가 없이 불경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어른과 젊은이 없이 교수와 학생 없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사회에 나오면 우리보다 손에 있는 것은 남의 부모인 것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는 사람 남의 부모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를 부모처럼 선생으로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회에 상하가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과 젊은이가 구별이 있습니까? 막대어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이 교수평의회에서 총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들고 학생들이
가서 교수들을 밀쳐내고 난장판을 치기는 것이 요새 신문에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런 무질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젊은이에게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배운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은 그런 죄악에서 돌아서야 오늘 이 사회의 기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거역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존엄성이란 땅에 떨어졌으며 인권은 정권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사람 죽이는 것을 벼룩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물건 훔칠 때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반발만 하면 그저 찔러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오늘 세계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일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기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서 처참한 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긴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만큼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셋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어기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호린의 순결을 저버리고 난 이유는 성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고 상업적인 도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성을 이용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매춘의 타락한 저질 문화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나 성을 통한 저질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비디오도 잡지도 책도 퇴폐 이발소도 퇴폐 음식점 이런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우리 한국 사회에 꽉 떨어진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서 이 말씀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늘 성이 쾌락과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한 결과로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은 괜찮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려도 괜찮지.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떼강도입니다. 살인강도입니다. 강탈범입니다. 날치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도 무한무치하게 끌어다닙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의 범죄가 덮여질 줄 알고 있지만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중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그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는 어기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자 말자 우리는 오늘날 이웃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일을 행해하며 오늘 저질 잡지들에게서 저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마치 옷을 벗기듯이 빨갛게 겨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잡지들 속에서 오늘 저명 인사들, 지나간 사람들과 현존한 사람들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낱낱이 벗겨서 모독적인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읽은 젊은이들이 사회 지도자들을 신뢰할 리가 없으며 어른들과 부모들을 존경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율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홍수처럼 범람해 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웃이 조금만 짤때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모함하고 모략하고 중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무서운 계층이 형성되고 서로 대결의 양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동조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운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길 때 우리 사회는 시기, 질투, 모함, 모략, 중상으로만 꽉 들어차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어겨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벼랑에 쳐놓은 철책과 같습니다. 벼랑에 철책을 쳐놓은 것은 벼랑에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은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철책을 무시하고 걸어가면 영원히 떨어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어길 때 우리의 사회가 도덕 부재가 되고 처참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는 철책으로서 이 도덕률을 준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질서 있고 평안하게 도덕성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을 탐하지 마는 이러한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덕한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역사적으로 또는 영원히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나갈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산하는 길은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으로 도덕성이 회복되고 질서가 있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나 집단적인 도덕성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주도하는 자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과거를 전부 파헤쳐 청산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부 자체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온 국민 전체 속에 마치 바람같이 불어와서 국민들의 심성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더구나 우리의 오랜 적이었던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주신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는 국민의 합일된 이사 속에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6공화국 대통령과 당뇨와 민정당과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정권의 비리를 호도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조작, 술수 정치를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파헤쳐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윗물이 맑아져서 아랫물이 다 맑아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위시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다 주 앞에 토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국민이 되게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으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형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지구 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미국은 국민들의 과소비로 인하여 또한 정부 지출의 과다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대한 국토와 한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국민 전체가 별로 염려 근심하지 않고 아주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통한 나라를 볼 때 저는 마음 깊숙이 질투 비슷한 부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를 여행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3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 한국의 올림픽을 부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왜 잘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조국에 대한 자랑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에 허덕이는 것보다 형통하게 사는 것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고 듣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일가 친척 형제라도 잘 산다는 소리 들으면 듣기 좋지만은 못 살고 낭패에 취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국민일보를 보다가 내 자매가 아버지의 생활에 짐을 들어주겠다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기사에 접해서 남날이 캄캄하고 아예 망령자실한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가난이란 삶의 희망을 빼앗고 인간의 삶의 존엄성조차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가난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욕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정신적인 자세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가난 그 자체는 저주이지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세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 모세가 나이 많아 세상을 떠매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형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깨달아서 형통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영롱한 꿈을 주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짓밟히고 허덕인 사람들에게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찬란한 꿈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분명한 지경을 말씀해 주므로 이것이 너희 것이다. 너는 이 백성으로 이것을 정리하게 하라. 이러므로 부풀어 오르는 마음속에 꿈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격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 한국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가 미국에는 한국 사회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금년 4월에 저로 하여금 미국에 와서 미국 뉴욕에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회관을 설립할 수 있기 위해서 큰 성회를 인도하고 모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민살이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선생들이 잘 키워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어느 장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멍하니 공중만 쳐다봅니다.
귀에 들려오는 것은 하나도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깜깜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만 학교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절망하고 맙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잘 가는 줄 아는데 그때로부터 학교에는 가지 않습니다. 학교 간다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나쁜 깽 든다고 모여서 나쁜 짓을 합니다. 이래서 미국 대도시마다 한국 청소년들이 깽단이 조직이 되어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한국 상점들을 침공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한국 가정들만 틉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문제와 도말한 것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될까요? 그들은 미국 사회와 그 문화의 어느 장애로 말미암아 적응할 수 없으므로 꿈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꿈을 잃은 청소년들은 자동적으로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진다는 것은 만난을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지만 꿈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파탄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내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 가서 늘 외치고 있습니다. 꿈이란 내일을 창조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위대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정부도 국민들에게 분명한 꿈을 제시해야 이렇게 혼란한 민주화의 과정을 무사히 넘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해서 통일에 대한 분명한 꿈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모두 다 자기 혼자 힘으로 통일하겠다는 혼란을 피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꿈을 주어서 하루빨리 지방자치제도 하고 지방자치장들도 선거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므로 혼란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정부적인 정책과 꿈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불만에 불을 찔러 이들이 정부에 대하여 폭력화할 수 있는 폭동 세력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운동이 일어났을 때 레닌은 불만에 꽉 들어찬 노동자, 농민들에게 불을 찔러서 쌀 제국에 대하여 반항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소련 정부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꿈을 잃어버렸었을 때 여기에 불만의 세력을 불어넣으면 큰 폭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부는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밝은 꿈을 제시해주고 이 민족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노동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므로 극한 노사 분쟁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와 노동자가 함께 가꾸어 열매를 나누는 꿈나무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업가만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만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억지나 기업가의 착취는 산업을 마비시키고 모두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서양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영롱한 내일에 대한 꿈이 심어질 때 형통의 원리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낭패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롱한 꿈을 심어줍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 희망도 없는 인생에게 꿈을 심어주는 꿈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몸 찢고 피를 흘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꿈을 심어주는 꿈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꿈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을 의로 만드는 꿈나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꿈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병들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치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낭패와 실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기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서 저주를 청산하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허덕이며 낭패와 실망과 패배에 먹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런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주를 제하여 버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멸하고 지옥을 멸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찬란한 꿈을 그 마음속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꿈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영롱하고 활활 타오르는 마음속에 꿈을 얻으면 그 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 없어도 미천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위대한 구원의 꿈나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온전한 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이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을 개간해도 물을 댈 저수지가 없이는 그 땅을 황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찬란한 꿈을 가졌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뒤에서 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자의 태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청춘을 의지하고 교육, 금전, 지위, 명예, 권력 등을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변이 다가오는지 세태가 변화되면 인간의 청춘, 교육, 금전, 지위, 명예, 권력 등은 하루아침에 휴지같이 우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진실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 무한한 천국을 지었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지었었습니다. 이 넓은 땅과 저 푸른 바다를 지었었습니다.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될 때 우리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민을 가서 한 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75세의 늙은 노구를 끌고도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긴 여행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창설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이 되어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지팡이 하나만 짚고서 430년 동안 종으로 붙잡고 있는 방대한 거국인 애굽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이 절대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유명한 장군이요 부척 장신이요 그의 힘은 정말 역발산 기계수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을 대결해서 그를 이기고 나가겠다는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위대한 자원이 됩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곧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불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를 뿐 아니라 당장 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불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군사적으로 불안하고 국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유동하고 무엇 하나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은 인간을 좌절시키고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하니 진정해 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팡이가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안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밤바다를 지나가는데 무서운 풍랑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만 바다 위에 유령과 같은 물체가 걸어오기 때문에 정말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주시어는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했었습니다. 그런 캄캄한 밤바다 풍랑 이런 곳에 배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가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무리로 걸을 수 있었으나 곧장 일진 광풍이 불어오고 찬물이 얼굴을 덮치며 그만 그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자 물에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증이 마음에 다가오면 그만 우리는 실패의 늪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수요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공포를 내어쫓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담력을 넣어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 말로 묶이며 자기 입에 말로 사로잡힙니다. 입에 말로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절망이라고 말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여서 깔아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로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인하면 이 말씀이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어긴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재산 상속을 달라고 아무리 강구한들 부모가 자기 뜻을 어긴 자식에게 재산을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신의를 어기고 돈을 빼앗아가고 혹은 약속을 어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사정한다고 해서 신의를 저버린 친구를 도와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국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 행위를 하다가 필요할 때는 국가의 도움을 달라고 간다고 해서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두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 계명을 쫓아서 나를 살펴보고 계명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이래저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 문을 열고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실한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형통의 법칙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형통의 법칙을 따라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무사히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롱한 꿈과 환상을 십자가 밑에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가진 자만이 내일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경에 쓰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입술로 말씀을 시인하고 그렇게 나감으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환경에 좌우되고 뒤로 물러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를 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형통의 삶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회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그늘에 가리어서 어두운 곳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밝고 맑고 환한 영롱한 꿈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나이다. 하늘이 비를 주면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형통치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인 자 낮출 수가 없고 낮추는 자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형통의 법칙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 형통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형통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